성도님들 서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 날에 함께 예배로 또 말씀 속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올바른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 그리고 시대를 향한 질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말씀 듣는데 이제 류 목사님이 그런 표현하시더라고요. 왜 가난하고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고 무능한가? 많은 현장이 가난과 질병과 무능 속에서 사람들이 무너져 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원망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무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중요한 답을 가지게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가문의 저주를 무너뜨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게 주신 이유가 뭐지? 그래서 올바른 질문을 통해서 올바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세계에 큰 재앙이 임했나?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윤리적인 기준은 이미 무너졌어요. 사람의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끝없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죠. 정신병 시대예요. 실제로 현장에 가다 보면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무서울까? 이렇게 문제가 많지? 근데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말세 그대로 되거든요. 말세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를 신뢰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 진리는 가득하고. 지금 시대가 딱 그렇거든요. 워낙 정신병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교가 엄청 문을 탁 닫아버려요. 제가 생각해보면 옛날에 학교 들어가서 다락방 많이 했거든요. 사역도 하고. 심지어 그냥 학교 들어가가지고 앞에 그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이랑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 지금은요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학교에 정신 이상 있는 사람들의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학교가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어떤 사람을 지금 상식으로는 그렇잖아요. 학교를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예전엔 가능했다니까요. 정신병 시대라. 자, 이 시대를 딱 향해서도 사람을 믿을 수가 없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시대를 치유하는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후대들이 막 무너져요. 심각한 문제죠. 후대들이 하나님 없다 합니다. 저마다의 문화에 사로잡혀 속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이 뭡니까? 렘넌트 운동이에요.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딱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문에 진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길을 걸어가고 다음 세대들에게 진짜 언약 전달하는 렘넌트 운동의 사명과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뭘 질문합니까? 제가 증인으로 서고 제가 전도운동하고 제가 렘넌트 운동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사역했던 한 청년이 이게 교사인데 한 2년 3년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와서 울어요. 아무리 봐도 자기는 교사의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도 알고 다 주변 사람도 아는 내용인데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해. 그게 나한테 막 울어. 목사님이 저를 알지 않냐? 내가 무슨 교사냐? 목사님, 제가 어떻게 6일간 살아가는지 아시나요? 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내가 다 들어줬어. 3년에 한 번씩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패턴도 똑같아. 연말에 딱 되면 찾아서 막 울어. 그래서 자기가 좀 준비를 하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서 내가 렘넌트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준비해 올 거냐?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딸래.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준비하면 하나님 내가 이제 좀 쓸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기에 제가 뭔가를 갖췄습니다. 이제 나를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냐? 과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사역한 사람이 누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이미 렘넌트를 살릴 답을 우리 안에 허락하셨다. 현장을 치유할 복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아두셨다.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무엇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붙잡고 시작하면 된다.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무능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더 이상 내 무능에 사로잡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사로잡혀 증인의 길을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에 하나님의 성취를 향하여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연약함에 낙심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또 이런 문제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 순간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야 합니다. 나는 많이 배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셔야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나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최고의 선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우리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어요. 핍박자였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소경이 돼서 있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온 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지명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자, 하나님의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제 손에 있는 분필 누가 뺏을 수 있겠습니까? 저보다 강한 자가 제 것을 뺏을 수 있겠죠.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손으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 기억하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그 어떤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도 어떤 사단의 역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붙들림 바 되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전 아이입니다. 연약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딱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장 5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하시기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나는 뭐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 나를 가문의 증인이요 시대 속의 전도운동의 주역이요 그리고 다음 세대 언약을 전달할 렘넌트 운동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딱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정체성 속에 택하심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또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와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 다시 부활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우리나라도 철수가 여러 명 있듯이 성경에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3명이 나와요. 두 번째 아나니아예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쉽게 얘기하면 다메섹에 살고 있던 경건한 제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핍박이 시작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로 도망가. 그런데 이미 다메섹에 쉽게 얘기하면 교회나 공동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야, 저기는 그래도 좀 안전하다 해서 다메섹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사울도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권한을 가지고 찾아가게 된 거죠. 이 사람이라. 자,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큰 은혜가 뭐였냐면 아나니아예요. 자, 보시면요, 아나니아도 좀 이해가 안 되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 제가 소문을 들어서 압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에?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 사람들은 핍박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지도자를 죽였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실제로 스데반이 사울의 눈앞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부르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 법적 권한까지 대제사장들한테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온 사람인데 하나님 가라고 하십니까? 딱 질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변하시네요. 택한 그릇이었다고 하잖아요. 자, 이때 아나니아의 이후의 행보를 보면요, 뭐냐? 분명히 자신의 생각과 기준과 뭐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딱 듣고 주저함 없이 흔들림 없이 뭐냐?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나니아는 이 질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사울이라는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제자로서 쓰임 받거든요.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뭘 가져야 되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나니아처럼 내 기준 경험 중요합니다. 내 선입견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함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되게 조심하는 게 단정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할 때 렘넌트들한테 되게 미안한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겉으로는 전혀 안 그랬지만 속으로 정죄했던 때가 있었어요. 쟤 왜 저러지? 한 번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렘넌트인데 얘가 너무 좀 별로인 거예요. 죄송한데 중직자 자녀인데 맨날 교회 오면 여자 렘넌트 막 보고 좀 이쁜 렘넌트 있으면 어떻게든지 마음을 얻기 위해서 수작을 부리고 애가 그게 너무 보여.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좀 마음이 그랬냐면 말씀 좀 잘 안 듣면 말씀 들을 때 맨날 자꾸 딴짓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씩 교회 빠지면 마음이 편하고 오면 이상한 행동만 하니까. 근데 한 번은 미국에 유학 간다는 거예요. 속 기쁘더라고. 그래, 멀리 가라. 하나님 살아남게. 근데 제가 진짜 사역을 했지만 속에서 저도 모르게 제 기준 딱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한테 그래, 잘 가고 행복하고 미국에서 승리하기 바란다 이러고 헤어졌어요. 근데 제가 몇 년이 지나고 제가 걔 존재를 잊어버렸어. 그리고 미국에 딱 사역을 하러 가서 오스틴이라는 딱 도시에 가서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걔가 저를 보고 이렇게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 서로. 잘 지냈냐? 목사님 너무 반가워요. 그럼 감사드리는데, 근데 송유사님이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집사가 제 오른팔 같은 집사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 오른팔이 많이 아프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지. 그리고 내가 마치고 했는데 이거 막 교회에서 중심 가지고 헌신하고 막 목회자 돕고 그러면서 교회 사회 간다는 거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할 때가 됐어. 얘가 또 왔다고 식사 대접한다고 뭐 바베큐를 딱 살면서 얘기 안 하는데 딱 맞은편에 내가 서로 웃었지. 왜냐면 서로 과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웃으면서 야 어떻게 된 거고 딱 이랬더니 웃으면서 딱 이 한 말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딱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데? 내가 뭘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못 본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대적 핍박자였던 사울을 변화시켜서 절대 증인으로 일평생 사용, 영원한 작품 남긴 증인으로 쓰셨잖아요. 전 정말 축복합니다.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득 채우세요. 그죠? 사람도 만날 때 있잖아요. 이거요. 내 기준 틀려요. 내 경험 다 맞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나니아가 자기의 생각과 많은 지식과 감정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작품을 남긴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위하여 도전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했어요. 두 번째 인물이 나오죠. 바로 사울입니다. 자, 우리가 봤던 대로 사울은요, 핍박자 중에 핍박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영원한 이정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의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의로 자신의 삶의 진짜 방향을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이정표를 만난 바울은요, 죽을 때까지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갈등이 찾아와도 흔들림 없이 영원한 작품 남기는 여정을 걸어갔던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삶의 이정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란 찬양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 하나님 앞에서 주신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돼야 돼요. 바울은요, 이 만남 이후로 일평생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일평생 삶의 여정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아나니아와 바울도 바울인데 딱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유도 성경 딱 보시면 나오는데요. 누가 됐냐? 초대교회. 분명히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두려워하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상상해 봤어요. 과연 초대교회가 어땠었을까?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핍박자였던 사울을 하나님이 회심하셨어.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일평생 증거할 증인으로 세우셨구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나니아처럼 또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처럼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증인으로 우리 일평생이 하나님께 다 드려지도록 기도하며 함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말씀이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나라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계속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이 정체성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란 단어를 가지고 세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어떤 생각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릇은 많은 사람들이 야, 네 그릇 그렇게 그런 그릇으로 쓰임 못 받아. 그릇 좀 키워. 그런 얘기를 저도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야, 너 언제까지 그런 좁은 그릇으로 살아갈래? 좀 생각도 넓게 하고 키워라. 근데 그게 엄청 곤욕스러운 말이거든요. 생각이 작고 싶어서 작냐고요. 작은 게 아니라 좁고 깊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달라요. 제가 그러다가 그릇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한 장면 때문에 깨졌어요. 뭐냐면 우리 집에 찬장을 봤는데 그릇이 모양이랑 크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릇마다 쓰임새가 있어요. 국을 퍼기 좋은 그릇이 있고 양념을 담기 좋은 그릇이 있고 반찬을 올리는 밥을 담는 저마다의 크기와 목적에 따라서 디자인이 좀 달라져요. 그죠? 제가 딱 그걸 보는데 아, 그렇구나. 엄청 단순하게 이해됐어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릇의 중요한 것의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은 그 그릇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내가 왜 이 모양일까? 하나님이 이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에? 내 성격은 왜 이럴까? 내 성격은 왜 급할까? 하나님이 급하게 만드셨어요. 왜 내 성격은 느릴까? 느리게 만들었다니까.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그릇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역자가 자신의 좀 약간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힘들어요. 한 가지 생각을 파고들면 벗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영적 문제가 왔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렘넌트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문제를 붙잡고 깊게 생각하는 한계점이 있지. 근데 그 깊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문제를 깊이 파고들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깊게 생각해. 그럼 넌 증인으로 설 거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드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으로 내가 서야지. 하나님 앞에 딱 생각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붙잡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삶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쓰시기 가장 좋은 그릇이 돼야지. 그것이 위해서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인해 보배로운 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음받은 그릇을 무엇으로 채우냐는 거예요. 그 채워진 것에 따라서 그릇은 또 달라지잖아요. 그릇 안에 개밥을 넣으면 뭐가 됩니까? 개밥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릇에 다른 것을 계속 채워요. 다른 것으로 자기를 인정받고 다른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게 뭐예요? 삼집중이에요. 삼집중. 아침에 눈을 뜨고 낮에 모든 여정 속에서 길을 걸어가고 밤 앞에서 뭐예요?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 속에서 삼집중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예요? 사문놀이에요. 오늘의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향한 흐름을 바꾸는 영적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겔서 47장 말씀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모든 곳을 살리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삶에, 내 생각에 복음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흐르게 하면 살아나요. 치유돼요. 진짜 복음의 말씀이 내 삶에 흐르죠. 사단의 모든 망대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내 삶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집중의 시간
꼭 가지세요. 전도자의 3원을 3집중, 3세팅, 3응답의 증인으로 서도록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금토일 시대 이전에 금토일의 문화부터 바꾸세요. 금요일은 무엇입니까? 금요일 저녁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치유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토요일은 뭐예요? 본부의 말씀의 흐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 어디서부터 납니까? 들으면서부터 나요. 들으면 믿어요. 믿으면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면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토요일 날에는 토요 말씀 흐름, 주일에는 뭡니까?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란 딱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의 문화는 언제부터 준비됩니까? 사실은 토요일 저녁부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친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목요일마다 아침에 축구를 자기가 조기 축구를 만들어서 하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밥 먹으러 가자 했더니 자극적인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랬더니 내일 축구한다고.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식사 메뉴까지 선정하더라고요. 속 편한 거 먹고. 그리고 예배 때도 딱 집중하면서 몸 풀고 발목 계속 풀어. 그리고 목요일날 축구하거든요. 야, 보면서 야, 시스템이 괜찮더라고요.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축구를 잘 못해요, 걔는. 그게 문제긴 한데. 근데 제가 보면서 그렇지. 축구를 사랑하니까 축구를 위해서 그 전날 하루의 컨디션과 조율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금토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내 모든 것이 가득하도록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교회 와서 같이 예배하는 게 제일 좋아요. 못하죠? 그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뭐예요? 개인적으로 진짜 치유를 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토요일날 전도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 계속 선포되잖아요. 이제 10월달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옆에 도배했거든요. 표 잘 안 나죠? 이게 안 그래도 이번에 일본 갔다 왔잖아요. 그 교회도 난리 났더라고요. 대청소하고 뭐 뜯어내고 붙이고 뭐 난리 났던데, 근데 그 옆에 보목사가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혼자 나지막히 하더라고.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본다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된 거지. 뭐 대청소하고 쓸고 닦고 뜯어내고 붙이고 뭐 바르고 난리 났더라고요, 거기도. 그리고 바깥에 보면 우리 배장님 저쪽 화단에 자갈까지 다 깔아가지고 이제 생명운동을 지금 저기서 펼쳐놓고 계시는데, 이제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또 오늘 아마 이제 교회 이제 뭐라고 하죠? 교회 교패같이 밑에 있는 입구도 진짜 멋진 작품으로 또 집사님 통해서 만들어져서 아마 오늘 저녁에 작업되면 다음 주에는 막 우리 교회 이름에 막 세 가지 뜰 적혀 있고 막 불도 들어오고 막 이래. 예? 새로 바뀌게 될 거예요. 막 변화가 있는데. 자,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토요일 날 말씀을, 그리고 특별히 10월 26일이죠? 맞나요? 헷갈리는데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그날 전날부터 컨디션 조절하고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같이 또 섬겨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의 흐름, 주일날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도록. 그래서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 왜냐?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니까, 2, 3, 7, 5천 정도를 생각하니까, 세 가지 뜰을 고민하니까,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죠. 제가 사역을 하다가 진짜 이제 뭐라고 하냐, 렘넌트 중에 하나가 렘넌트 데이 때 딱 지나가는데 목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그때 목이 안 좋아서 목이 왜 이랬지 안 좋은데, 근데 걔가 딱 지나가면서 차를 딱 내밀면서 목사님 기도하다가 목사님 목이 안 좋으실 것 같아서 목에 좋은 차를 사왔어요 딱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감동이 야, 어떻게 얘가 이렇게 알고 성령 인도 받아서 이러지.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능히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누구예요? 충성된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방향되고 이유돼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실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증인으로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잠시 합심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